지으신 것 외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선하다, 다시 말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있었고 받지 아니하시는 재물이 있었는데, 특히 짐승 같은 경우에 돼지, 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단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인정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해서 다 선하게 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구약과 다른 점을 갖고 있는데, 구약에는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더럽힘을 받으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거반 죽게 된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 시체를 만져도 우리가 부정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릴 수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로 되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버릴 것, 잃어버릴 것, 던져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받을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의 모형을 보여준 것인 줄을 배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약속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 줄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하고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그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염려나 근심에 매이질 않고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돌아가질 않고 예수님께 주신 약속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광야 교회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가운데서, 그 여정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성령 침례를 구름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이걸 갖다가 구름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3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란 말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어진 말씀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곳에 이제 앉아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곳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둥으로 세우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기름 부어지고 계속 든든하게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완성된 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입주를 하는 것처럼 집이 완성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또 왼쪽에 세워지는데 하나는 보아스, 그분한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한테, 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님한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세우시리라, 이 말씀, 그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기둥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이 말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이 기둥을 든든하게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까지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둥이냐 하면은 바로 주께서 친히 능력을 가지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적어도 자신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은 절대 불가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심으로 친히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따라가도록 한 구약의 그 모형교회, 광야교회가 두 개의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 할렐루야. 또 하나는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속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파워를 점점점 높여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반면에 불기둥은 밤이에요. 좀 추워요. 앞이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여요. 우리의 상황이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도 계속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둥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구름이 뜰 때에 어느 때든지 구름을 따라가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쉴 수가 있게 되고 또 가까이 약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것을 보시는 이상, 거룩한 땅에 든든히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도 반드시 주께서 행하시리니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곳에 반드시 열매를 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꼭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중년 남자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뭔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였는데, 공생애를 위하여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고기 잡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원래 이 말은 얕잡아 보고 얘들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사실은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들아 하면 어떠냐 해서 얘들아 한 거지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없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대단한 권세 있는 분으로 거기에 짠 나타나셨기 때문에 별로 그 지위도 없는 이런 어부들이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경하는 그런 언어를 썼다고 보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 고기 좀 잡았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없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씨알이 말랐는지 하나도 안 잡혀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지금 이들한테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 사도로 부르니까 생각 좀 고쳐 먹어야 쓰겠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고기 잡아야 내일 팔아다가 가족들 먹을 거리를 구하고, 그래야 또 이것저것 돈 줘야 될 거 주고, 이렇게 해서 일상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을 때처럼 처음서부터 대단한 생각의 변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의 변화, 엄청난 격변화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된 사람만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쌓이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막 바꾸려고 금식하고 애를 쓰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목자 같은 분한테 양인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뭘 정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릴 것이느냐, 그분한테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뭘 좀 대단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목적도 크게 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부터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젖먹이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질 때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할만할 때쯤 돼가지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에게 내 독자를 줄 수 있는 준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독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아들 낳아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야 돼. 너는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믿고 기도해, 이렇게 하시질 않고 차근차근, 때로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양육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꼭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끔 가다가 거짓말 했을 때 그런 모습도 거기에 보이고, 제 아들 키우다 보니까 제 아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에서 넘어가는 거고, 또 저 녀석이 언젠가는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는데 니도 그렇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 이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실망도 안 하시고 계속 키워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 대단한 후손들도 얻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수많은 자식들도 얻게 하시는 일을 성공시키셨습니다. 그건 다 누가 하셨다고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니네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에서 그분이 반드시 복주고 너희를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했던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도들한테도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것 보고, 야, 언제까지나 고기 잡고 있을 거냐, 너희들 율법에서 대단한 거 좀 읽어보고 그런 거 뭐 좀 발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희들 보면은 속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너희들 만나는 것조차 난 부담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고기 없으면은 내가 잡게 해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시몬이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은 환경도, 잘 안 되는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여기에서 쉴 만큼 쉬었으니까 구름 기둥 뜬다,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쉴 만큼 쉬었으니까 그 밤에도 너를 보호하는 불기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항상 잊지 말고 함께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아주 강한 콘크리트 못이 박힌 것처럼 그런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걸 수 있고, 여러분의 필요를 걸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깨어지거나 빠져서 실망을 주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도 사람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능력이요 내 삶의 한 전부라고 고백을 했던 이것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마음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서 여기에 못을 단단히 박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올 때에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박혔는지 박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말씀에다 소망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은 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여러 인생들을 살펴보십시다. 구약의 성공한 인생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증거로 삼아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구촌 전체에 대격변을 일으키고자 계획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홍수 사건, 심판이 또 일어난다면은 우리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기 유럽에 여행을 갔던 분들이 뭐 19명은 실종이 되고 7명은 구출이 되고 7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했는데 6살짜리에서 72살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가족들이 즐거운 꿈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런 참변을 당했다고 요즘 며칠 동안 뉴스에서 계속 그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들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방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최악의 환란이 왔을 때에 그들 가족 전체를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피신의 최고의 방법,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보다도 덜한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말씀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이 박아놓은 든든한 모처럼 말씀에다가 소망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부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음서부터 아주 잉태 문제가 있는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개인이 뭘 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를 제 처지를 같이 놓고 아브라함한테 미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저에게도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답니다. 아니 말씀이 사라의 태를 열고 아니 90세 젖도 나오지도 않는 할머니급 여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다들 그 낳은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뭘 물어보느냐 겁니다. 들으면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에서 승리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이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도 극한 환난 속에서도 안내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430년 전에 그리고 다시 한 210년 아니면 215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4대 만에 내 민족이 이방에서부터 나올 것 했을 때 4대를 따져보니까 요게벳의 생각에는 이 아들은 바로 그와 같이 가능성 안에 들어가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아들이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길을 택했지만은 모세 어머니는 그러질 않았답니다. 석 달 동안 집에서 가만히 키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 안 새게 해서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다른 사람은 나일강에 그냥 집어 던지는데 띄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갖고 있는 상황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니까 어떤 경륜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미리암 그의 누나가 마치 미리 알았다는 듯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젖먹일 유모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합니다. 거기 유모가 진짜로 제대로 된 유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내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거를 많이 들었고 읽을 때에도 이미 뭐 그랬다 하는 선입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려면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살짝만 건드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느껴져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좀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덤덤해진대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덤덤해진다면은 그러면 애초부터 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의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다고 한다면은 살짝만 주님이 스쳐도
느껴지고 정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노래가 저절로 나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게으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끔 둔해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가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몇 주년 되는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데인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으면은 우리가 느끼는 어느 부분들은 정말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렇게 마음에 안 맞는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심은 아니구나. 이거 다 느끼잖아요. 저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하나도 안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한테 상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놔 보십시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써가지고 단 한 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지금이라도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한테 넘겨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알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들을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잘못된 곳에 맞추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그 견고했던 이전에 붙잡았던 단단한 모습은 그 모습은 점점 녹슬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잡아두신 그 단단한 못을 끝까지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꼭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몇 군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이 자기 인척관계에 있는 남쪽 왕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우리 같이 전쟁 한번 합시다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예전부터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 왕이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그리고 모압 왕까지 합쳐가지고 세 왕이 이제 전쟁에 같이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에돔 왕까지 합쳐가지고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7일째쯤 행군을 하다 보니까 짐승을 먹이를 전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곧 전쟁 수행하기 전에 완전히 군대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한테 물어보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람 너를 보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유다 왕을 보고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개천을 크게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개천을 크게 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에서는 아니 왜 쓸데없이 지금 군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중인데 그거 파다가 도로 적군들한테 공격당하면 몰살당할 판인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질 않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단한 못처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어디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와 가지고 태양빛에 그것이 빨갛게 보이니까 이것을 그 모압 왕이 봤을 때 저들 셋이 안 맞으니까 자기 세 나라가 싸움을 해가지고 다 몰살됐구나. 자, 우리 다 노획물 취하러 가자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막 달려왔는데 거기서 이 모압은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군수품들을 그냥 주워서 나누는 이러한 희한한 일이 엘리사 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단단히 박힌 못처럼 자리를 잡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부패해져서 이것을 녹슨 못처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 북쪽에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은 아람이 쳐들어와서 온 성 사마리아가 깊은 굶주림 속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로까지 심한 기근에 아사 직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보통 때처럼 먹을거리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사고 파고 팔고 바꾸고 그냥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여호람의 아주 믿고 의지하는 장관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문을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내 눈으로 볼 것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문둥이 4명이 성 밖에 있다가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한번 아람한테 가서 우리같이 불쌍한 인간 좀 은혜를 베푸세요 하고 사정 좀 해보자 하고 딱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4명이 걷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다 도망을 갔대요. 그냥 두고 다 도망을 갔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는 보고 먹지는 못하는 그런 장관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그대로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지겹도록 고기를 주겠다 했더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모든 고기를 잡고 산에 있는 다 생축을 잡을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훼 팔이 짧아졌느냐? 내가 행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읍시다. 아멘. 어떻게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과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는 이 분명한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능력만 된다면은 제가 아들을 한 10명쯤 낳고 10명들한테 다 원하는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명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네 아버지 의지해라 이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된다면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서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나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에서 뒤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손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정말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다 붙들고 계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최고의 큰 기적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큰 자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원래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한테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큰 자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더니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매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 자꾸 내 말 듣고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한 말 할래? 너 벙어리 되고 싶어? 차라리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야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할머니니까 안 된다고? 너 벙어리 되고 싶어? 주님께서 그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안 믿으면은 너 안 믿는 말 또 할래? 입 꼬매버릴 거야? 안 믿으면 또 할래? 벙어리도 닫아버릴 거야? 하시면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천사가 와서 동정녀한테 남자랑 같이 손목은 잡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데이트도 안 해봤어요. 물론 키스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동정녀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처녀가 정말 쇼킹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날 뭘로 알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내가 배가 불러서 아기를 놓는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대저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사라가 아기 낳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예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함께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망과 죄를 딱 완전히 지배하는 최고의 왕을 낳게 하신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꼭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나도 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몇십 년 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한 자인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해방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줄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박힌 못처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뽑으려 해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못 피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박힌 목과 같은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이 없도록 거룩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두 번째는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오른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 오른편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현실과 너무 다르게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이 정말 내가 보는 것과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0명처럼 실패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오른손을 의지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다지는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제자들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비결,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을 세울 때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실 때 비로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지속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밤하늘에 불기둥은 뜰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처음에 채워졌던 등불은 어느 사이에 바닥이 나갈 것이고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는 소금, 하나는 등이었습니다. 소금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맛있는 소금이 돼가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밟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은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얼마 동안만 사용할 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주님이 보아스이신데 주님한테 기름이 있고 주님이 야긴이신데 주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셔야만 세워지는데 우리는 말씀만 냅다 가르치고 거기에 자신이 기도하거나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데까지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냥 등만 몇 개 준비해 주는 것으로 맙니다. 성령 침례 받는 것은 꼭 해야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일에는 실패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한테 저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다름 아니라 황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밭에 뿌려졌다 해도 아무리 좋은 밭에도 물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사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안 믿어지죠? 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점점 우리에게서 흐려질까요? 물을 안 주면은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씨를 아무리 품고 있어도 이것이 싹을 틔우는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거기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기도하는 집이 하는 일들이 바뀌게 되고 쓰이는 일들이 바뀌게 될 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슈퍼마켓으로 바꾸지 말라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구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소금, 그 못질이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잘못돼가는 그런 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한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교회든 아니었든 간에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오는 관광 상품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것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말씀이 거기에 씨가 풀어지고 못이 박힙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못하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종용이 아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못이 단단하게 박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지? 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없지? 왜 전에는 믿고 있었던 어릴 때 순수한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는 일이 저렇게 달라졌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막이 돼버린 것입니다. 광야로 돼버린 겁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되기까지는 너무 먼 곳으로 이제는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우기가 오면은 삽시간에 꽃밭으로 바뀌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그 안에 있는 싹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면은 물 주는 일을 병행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그 말씀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자녀 모두가 다 그 마음은 있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던 그분이 어떤 일까지 시행하실 거라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소원을 풀어주세요 하고 밤낮으로 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과부 정도야 무슨 소리를 하든 난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저가 가만히 있으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다 보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빨리 들어주는 것이 내가 편한 나를 위한 길이구나 하고서는 들어줬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있다면은 물을 주어야만 싹이 틉니다. 꽃필 때까지 물을 주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세대는 광야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고 저 하늘에 완전히 구속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이 세대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가는 세대입니다. 물 주지 않는다면, 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무지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자리를 잡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점차적으로 황무지가 변화해서 꽃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주님께서 되게 하심으로 그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물주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가정에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